예, 안녕하세요. 어, 중간고사 잘 쳤습니까? 예, 그 중간고사를 우리가 쳐봐서 알겠지만, 그죠? 내가 안 넣네. 알겠지만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강의가 아주 중요하죠. 이걸 잘 들은 사람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미루던 사람이 있겠죠.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미루면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한번 설계를 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방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남아있는 이제 후반기 수업을 잘 받도록 합시다. 강의에 절대 빠지지 말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 인간은 같은가에 대해서 이질적 행위자라는 제도 경제학 관점을 가지고 경제를 봐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해된다고 했죠. 그중에서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호모 에코노미크스, 즉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소비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소비하는 성찰형 소비자도 있고, 이러한 성찰형 소비자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극소수도 아닌 상당히 많은 이런 윤리적 소비자를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후손을 위해서 열심히 성찰형 소비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은 여러분들은 나의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후대죠, 그죠? 그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성찰적으로 윤리적으로 소비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그 지구 환경이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겠죠. 즉 이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인문학적 질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과 그다음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이 교과서에 이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요거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8장입니다. 자, 이제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경제학이 경제학이지만은 사실은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 위에 경제학이 서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지 능력, 존재 양식, 보편성 이렇게 많이 다루었어요. 이러한 동일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답이 내려지면서 경제학파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와 똑같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마지막 인문학적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즉 삶의 목적에 관한 거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음, 바로 이런 가장 인문학적이고 가장 철학적 질문을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가장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경제학이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고, 또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이 나온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경제학파가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제 그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예상이란 것은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닥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죠. 동물들도 보면 그 추론을 하는 능력들이 있는데 인간만큼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이제 이 질문이죠. 경제학인데도 경제학은 언제 나왔다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저술되고 나서 이 경제학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예수가 살던 그 시대에 이미 이 질문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지금까지 이 경제학에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것이 그 성서죠.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약이라는 건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뜻이죠. 신이 뭐 우리 인간에게 한 새로운 약속인데, 그 신약 성경 보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죠. 광야에서 그죠? 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나 우리나라에 뭐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죠? 한 기독교인에 관해서 20, 3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한 70, 80%는 또 아닌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또 내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좀 알지만 한 번 더 새로운 방식에서 한 교수님이 또 새로운 경제학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제 40일간 그 광야에서 넓은 벌판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만 마시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이제 사탄, 그러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어이 예수, 너 배 안 고프니? 야, 밥부터 먹고 해라. 사람이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이나 먹고 뭐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굶어가면서 뭐하나? 밥이 최고야. 그래서 떡을 먹으라면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배고픔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이 이제 야, 인간이 뭐로 사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야, 떡이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니까 예수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 맞아.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나왔죠. 사탄, 마귀는 떡으로 사는 거야. 예수는 떡 좋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공의, 즉 이렇게 나왔죠. 공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남을 향한, 즉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사랑, 즉 희생과 봉사, 공공선, 공동선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 2000년 전에 이 질문이 지금 경제학에 그대로 투영돼서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놀라운. 자, 이 질문이 나중에 또 문학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아주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이 소설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사 미하엘이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이제 사랑으로 키우는 그 훌륭한 이런 부인을 보고,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구나 하는 사실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란 것은 이제 한치 앞도 못 받아보고 어떤 부자 신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영구적인 구두를 하나 주문하는 거예요. 영원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주문하는 그 헛된 어떤 그 신사의 어떤 뭔가 인간에 대한 그 삶의 어떤 추구 방식과 이제 대비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물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 이걸 다시 묻는 거죠. 이때 톨스토이가 주목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이타적 헌신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더 내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아주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삶이고 인간은 이걸 위해 살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린 예수 기독교의 그 질문, 그 다음에 문학의 질문이 바로 또 경제학에 연결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 1500년, 1700년 동안 이렇게 잘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18세기가 됩니다. 이게 18세기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장 경제인 자본주의 경제가 쫙 발흥하게 되면서 뭐야? 이런 이제 얘기에 넣은 거예요. 뭐 도덕? 얼어 죽을 놈은 도덕, 거기 밥 먹여주나?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사탄의 얘기에 들러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저번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본 맨더빌이라는 사람이죠. 꿀벌의 우화에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개인을 향한 사치와 탐욕, 악덕이죠. 악덕 자체, 악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미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의롭게 사는, 이거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신의 속성일 뿐이고, 인간은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고, 그래서 위선일 뿐이다. 그러니까 허위의식이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짜의 선행일 뿐이다 하면서 이 도덕을 지금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은 뭘 위해서 사는가? 떡을 위해서 산다. 도덕? 그거는 거짓말이다. 자, 그의 제자인 그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 보니까 그 어떤 파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식량, 푸드가 그냥 아주 비례적으로, 이걸 이제 산술급수적으로 한다는 건 비례적으로만 증가하는데, 이 파퓰레이션 하는 거, 인구는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이라는 건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은 조금밖에,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곡선이 이제 만나는 선이 이제 그걸 지나치면 뭐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까? 식량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는 살기가 힘들어져.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볼 때 빈곤층이지.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게 하든지, 전쟁, 재난, 요즘 그 코로나19처럼 재난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다? 사회적 약자, 빈곤층. 이렇게 죽으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이 뭡니까? 여기 지금 어디로 됩니까? 이 산술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식량하고 이제 같이 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굉장히 악한 그런 방식이죠. 우리 악함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악덕이 시대 정신인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악덕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시대는 바로 이 경제학이 시작된 그 국부론이 저술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즉 국부론은 뭡니까? 국부,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바로 물질의 증가를 기획한 그런 저서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시대다. 물질, 빵, 떡이 더 중요한 시대야. 말씀 이런 것들은 웃기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질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거 보는 사람이죠. 바로 그 이 스미스 국부론이 바로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성경에서 얘기한 사탄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으로 우리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제 마르크스가 또 자본론을 그 당시 저술했는데 그보다 한 100년 후에 저술했죠. 이제 이때도 역시 뭡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서 이제 측정하고 그 모든 정신적인 것은 물질로 환원돼 버린다. 그래서 유물론적 관점을 취하면서 자본론을 저술했죠. 그러니까 오로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물질주의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스미스 국부론을 저술하던 그 시대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 철학자가 도덕 및 입법 권리의 서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리주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공리는 한번 얘기했죠. 성공과 이익의 뜻입니다. 이익. 이 두 가지를 공리라고 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이 아닙니다. 성공과 이익이야. 인간은 뭘 위해서 산다?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든지 손실은 아주 악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과 이익을 위해 그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그건 아주 정의로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웃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도덕 불감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즉 성공과 이익을 한다면은 추구한다면은 도덕, 뭐 정의로운 방식, 뭐 사랑, 이타적 이런 거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예. 그와 함께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법과 도덕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도덕이 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안 지켜도 됩니까? 도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벤담에서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도덕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법조인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덕적 어떤 비판을 도덕적 문제를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건 뭐 법적으로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비도덕적이라도 법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벤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런 물질주의, 공리주의, 성공과 이익주의죠.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 앞에서 본 자유방임주의와 바로 성장주의로 이어집니다. 즉, 성공과 이익은 뭡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이익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도덕을 어떤 죽이고, 즉 말씀을 거세하고 물질만, 떡만 추구하는 이런 18세기, 19세기의 철학에서 출발했어요. 그 철학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가치는 필요 없다. 즉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하는 몰 가치론으로 이어집니다. 몰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몰입할 때 그러죠. 그래서 몰 가치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18세기, 19세기, 지금부터 200~300년 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바로 도덕 죽이기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사랑, 우애, 연대 이런 것들은 위선이어서 추구할 필요 없다. 오로지 그 도덕을 죽여버리고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이 나고 있죠. 도덕 불감증이라든지 뭐 황금 만능주의 이름으로. 그죠? 이게 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결국 바로 뭘 주장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헤도니즘,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쾌락주의가 바로 녹아 들어간 경제학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고전주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입니다. 그 현대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바로 쾌락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말씀, 사랑, 도덕으로 살지 않고 뜻과 경쟁, 쾌락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동일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쾌락으로 산다. 쾌락은 바로 물질과 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보다 예수보다 더 태어나기 BC 350년 전에 사실은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한 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니까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에우다이모니아는 우리말로 좋은 삶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좋은 삶, 뭐 좋은 게 좋은가? 그렇지 않죠. 좋은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중용의 미덕을 추구하고 평등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며 인간의 진정한 인간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어떤 목적은 바로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한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을 위해서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우다이모니아는 뭐냐? 먼저 이 좋은 삶이란 것은 잘 산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잘 하면서 사는 거죠. 잘 한다 이 말은 바로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행동 실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서 좋은 삶이 뭐냐 좋은 삶이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가면서 그 실행 속에서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스승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인간은 뭘 위해서 사는가? 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 저편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향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없애야 오히려 발생하는 거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아니야. 인간은 바로 현실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우다이모니아는 현실의 저편에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창조해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의 미덕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바로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것. 극단주의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도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플라톤이 말한 그 극단주의, 이데아는 바로 극단주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유와 성찰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중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용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중용. 자, 중용과 평등, 이 정의로운 것은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용이 평등이다, 평등이 정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 그렇죠? 이때 그 공통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타인과 사회를 위한 도덕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 남과 사회 전체를 향하는 도덕,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사회정의라고 하죠. 바로 이 중용평등정의는 사회정의를 지향한다는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에우다이모니아는 결국 뭘 지향한다는 겁니까?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쾌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의 현대적인 어떤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사회정의, 즉 개인정의가 아니고 사회정의인데, 사회정의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를 향한 그런 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보람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건 에우다이모니아는 알고 보니까 예수와 톨스토이 답에 대한 바로 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문학적 종교적 버전이죠. 뭐가 예수와 톨스토이의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 답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죠. 이것이 종교적인 버전이고 문학적 버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경제학은 바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답을 내리는 경제학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